축구를 졌네요.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전반전까지 봤는데 1대0으로 이기다가 그만 1대1까지 돼서 야, 후반에는 열심히 해서 이기겠거니 하고 전 잤습니다. 너무 늦어서. 근데 일어나 봤더니 졌네요. 뭐 거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예요. 참 감사하고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미국에 있어요. 일반 대학교 안에 이제 신학 대학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주변이 다운타운이에요. 아틀란타 다운타운인데 거기에는 흑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덕분에 이제 목회 실습을 꼭 해야 하는데 가난한 흑인들 한가운데에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 교회는 또 의외로 백인 교회예요. 이 백인 교회, 백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실제로는 안 살아요. 다들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차를 타고 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부모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변에 그 봉사를 하는데 가난한 흑인들이 대상이에요. 흑인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얻어먹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여튼 도움도 많이 주는데 제 기억에 가장 선명했던 기억은 저를 이제 목사님 두 분이 또 성도분들이랑 같이 저뿐만 아니라 같은 신학생 3명을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한 벌집이지요. 한 100채가 벌집처럼 다다다다다다닥 삥 둘려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울창해서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미혼모지요. 한부모 가정. 엄마가 있고 젊은 다 흑인 여자들이에요. 흑인 젊은 여자들이 자녀를 최소 2명에서 3명. 그 사람들이 각 벌집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밥도 다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돈도 줘서 이것저것 생활용품도 사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럴 정도의 돈이 돼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다 여자들의 애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가 주렁주렁 2-3이나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미국의 정부에서 결혼하면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또 가난한 흑인 남자들이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 안 써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껏 뭐 마약도 하고 뭐 총질도 하고 그런 가난한 흑인들이 많아요. 이 흑인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뭐 마약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또 폭력에 너무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도 엄마 따라서 일찍 성에 여자아이들은 뭐 여자아이들 남자 다 마찬가지지만 일찍 성에 눈이 뜨고 마약에 눈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편견이 여러분도 뭐 보시면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백인 경찰들이 왜 흑인들 청소년 애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총 팡팡팡 쏴주고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흑인 애들이 워낙 총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총이 $20만 주면 사요. 그러니까 2만 원?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이 총이 늘 이 어린 아이들도 다 하나씩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손만 집어넣었다 하면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국 가족이 미국에 한 1년 정도 체류를 했어요. 체류한 지역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한 $100 정도가 더 월세가 더 내야 되는데 이유는 흑인이 그 지역에 안 살아요. 흑인이. 아이고, 왜 이러나. 예. 흑인이 그 지역에 안 살아요. 흑인이 없다는 얘기는 그 지역 분위기라든지 학군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사람도 없고 그저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눈짓 정도만 살짝 하고 아는 척만 하고 교양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의 흑인 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요. 이사를 오자마자 친척과 친구들을 수시로 불러대고 밤마다 음악 소리가 그 이상한 그 무슨 음악이죠? 그런 이상한 흑인들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 막 틀어대고 붕쩍붕쩍. 그러니까 다들 그 주변에 사는 백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학군 안 좋아질까 봐 불안하고. 어느 날 이제 이 주일날 오후 정도가 돼서 이 한국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통통통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그 흑인 가정 그 앞에 있던 농구대가 그 전날만 해도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길 바깥으로 차다니는 그 길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이 농구 슛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왜 저럴까? 그럴 때 이제 이 집 아들, 한국 집 아들, 교양 있는 아들이 다다다다다닥 나간 거예요. 아니, 저 녀석들이 다다다닥 나가. 그렇지, 우리 아들. 교양이 있어. 근데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쟤들 농구 짱! 그러면서 자기도 농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흑인 아이들이랑 놀으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교양이 있으니까. 그죠? 야, 남의 집 농구대 함부로 쓰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 되었는데 또 통통통통 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뭔가? 그랬더니 흑인 애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백인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고 또 인도 아이도 있고 그 히잡을 쓴 요르단 엄마가 있는 그 집 아들도 있고 또 한국 애들도 있고 거기서 같이 농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모여서. 왁자지껄.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 오고 가는 부모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걸 구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서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 새끼들 거기 모여서 같이 농구 시합하는 거 서로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정겹게 얘기하고 급기야는 서로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참 흑인 가정 하나가 와서 되게 처음엔 불안했는데 오히려 이 흑인 가정이 오면서 그 마을이 생기가 넘쳐나고 서로 왕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금토동에도 밭일 하는데 화훼 농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없네요. 다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야 뭐 우리가 알아서 잘 대접을 해주는데 주로 백인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저렇게 까마냐 갈 때마다 보면은 흑인도 흑인 나름이라 아주 새까만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흑인들. 저희 어머니 아이고 저렇게 새까마냐.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좀 무시를 해요. 근데 이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저 미국에 잠깐 우리 관광 갔다 오신 우리 저 나수월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좀 미국에 좀 살아보시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차별당해요. 왜 차별당하느냐면 그놈의 김치 냄새. 우리는 참 김치 좋아하는데 마늘 냄새. 거기다가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뒤에 강조하고 막 제사 지내고 우리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교회 이렇게 다니고 지네들끼리의 전통 문화를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것들은 뭐야? 우리나라에 와서 왜 지네 나라 말 쓰고 지네 음식 먹고 그러면 니네 나라로 가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도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자기 나라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것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하고 살지. 그리고 우리가 막 뭐 줘요? 뭐 살아있는 낙지 막 주잖아요. 먹어봐. 그것이 마치 뭐 대단한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이냐? 싹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그게 사실은 은근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걸 늘 사람은 말이에요. 역지사지. 꼭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예전부터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경상도, 전라도는 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또 편가르기 시작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해가지고 난리예요. 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기는커녕 더욱더 갈라요. 자꾸만 가려요. 왜 인간들은 이 모양일까? 왜 나랑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을까? 나는요. 그게 다 남들 얘기인가요? 나도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좀 산다고, 우리 집 밭 평수가 좀 넓다고,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내 자식들 이렇게 잘 됐는데 저 자식은 못 됐다고 은근히 깔보고, 나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저 사람 저렇게 못생겼다고, 이 사람 가문이 그렇게 좋다고, 여긴 가문이 몇 개 안 되지만 이 가문은 예전에 영의정을 하고 판사를 판관을 하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러지 못한 사람 싹 깔보고, 저가 그래,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제가 그래.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신경, 만나기도 싫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앞뒤가, 저희 집 사람들 그래요, 저보고. 앞과 뒤가 다르다고.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그런 저는 이렇게 늘 데리고 삽니다. 저는 늘 데리고 삽니다. 이토록 추악한 저지만 하루하루 저 자신을 용납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착하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참 추악하고 더럽고 비겁하지만 나 아니면 누가 내 이 몸을, 내 이 더러움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태어났는 걸.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 정도면 괜찮다고 쳐주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하고 죄가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저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저를, 예수님은 제가 깨끗해서, 제가 잘나서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런 죄, 이런 추악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비록 죄짓고 비록 추악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 또 믿지만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이상하게 코드가 안 맞아요. 저 사람은 볼 때마다 눈에 그냥 붓것이 타닥타닥 튀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고 그가 있는 사람이고 그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기 목숨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죽어도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다가가고 미안해, 사랑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웃 사랑까지는 우리가 돼요. 끝까지 이웃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래요.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원수인 경우도 있고, 감사하게도 가까운 이웃이 오히려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그 이웃은요, 내 마음에 맞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나랑 마음에 맞고 나랑 꿍짝이 잘 맞는 사람은 굳이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뭐 막 주고 싶고. 그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 철천지 원수. 보면 눈이 파닥파닥하고 이 밭대기 하나 딱 선 긋는 거, 집 경계선 딱 침범한 이놈. 내 재산권을 침범한 이놈. 그놈을 사랑하래요.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봐라, 하늘의 해를 봐라. 그 해가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추디 죄진 놈, 나쁜 놈한테도 비추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봐라. 그 비가 너처럼 잘난 놈한테만 내리디 저 나쁜 놈, 철천지 원수한테도 그 비가 내려가지 않니? 그래야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네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 원문에는 완전해진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용서, 관용, 이것 때문에 악이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가 믿기 전에, 아니 우리가 아직 믿음이 깊이 들기 전에 늘 가졌던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나쁜 사람들 다 없애시고 이 세상 착한 사람들만 있게 하시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쁜 놈의 악을 용납하시면 이 세상이 오히려 죄악된 놈들이 더 많아지고 그 죄를 서슴없이 행할 텐데, 범죄가 횡행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쁜 놈까지 용서하실까? 저는 두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벌써 애들이 많이 컸지만 어렸을 때 두 놈이 좋을 때는 무지하게 좋은데 티격태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주로 어떨 때 티격태격하냐면 먹는 거 있을 때, 맛있는 거 있을 때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큰 아이는 힘이 세잖아요. 먼저 컸으니까. 그러니까 막 놀려먹고, 작은 애 막 놀려먹고, 작은 애는 지가 케이크 불 푹 끄고 싶은데 큰 놈이 혹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이 하고 울고. 그러다 또 두 애들이 또 피곤하잖아요. 누가 피곤해. 그럼 괜히 툭 건드리면 그게 또 서로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이 사태를 내비두면 점점 폭력 사태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놈! 하고 둘이서 이제 무릎 꿇어! 흔들어! 무릎 꿇고 흔듭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할 때까지 안 내려! 있어! 그럼 이것들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 막 생각해서 지금 잘못한 것들을 한 가지씩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손 내려. 서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꼭 껴안아. 불공평하지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놈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둘이 폭력 사태나 뭐 싸우게 됐지만, 만약에요, 제가 이놈아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너는 괜찮아. 그럼 이 잘못한 아내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아빠가 나만 미워. 잘못 안 하면 뭐야? 거봐, 나는 잘못 안 했지? 그럼 둘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전혀 화해 안 됩니다. 씩씩씩 하나는 하고 저는 어떻게 돼요? 시시비비는 가렸지만 얘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두 아이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오빠가 먼저 잘못했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둘 다 똑같이 벌을 쓰고 둘 다 똑같이 미안해, 사랑하고 껴안아요. 싫지만 해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요. 가족이라서 그런가 봐요. 가족이라서 그런 마음. 누가 잘못하고 누가 도찐 개찐이잖아요. 50보 100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 또한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거든요. 그 또한 내가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삶을 주셨고 그에게 해를 비추시고 그에게도 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유 한 일화가 있는데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신나게 쓰고 거의 탕자처럼요.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도 하나 둘씩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 풀칠조차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나도 저 산속에 있는 도적놈들, 산적들이랑 어울리면 먹고 살게는 되겠지. 그래서 그 무리에 끼워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산적 두목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랍니다. 이 조건을 네가 충족하면 우리 무리에 끼워줄게. 그래서 이 아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산을 내려가서 집을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이제 맹인이 되고 말았대요. 앞은 못 보지만 엄마가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이쿠 얘야 이제 오니. 아들은 들은 척한 채 칼을 빼들더니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엄마의 가슴을 도려내고 엄마의 심장을, 산적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엄마의 심장, 아이들 팔딱팔딱 뛰는 그 심장을 끄집어내서 손에 들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자 손에 들려있던 심장을 탁 놓쳐버려요.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심장이 얘야 괜찮니? 이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더랍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아들이 땅바닥에 엎어져서 이마를 막 찢는 거야. 피가 날 정도로 엄마 하면서 통곡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남들이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묻기는커녕 당신의 피 묻은 심장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지금 이 모습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얘가 때가 되면 내 사랑을 알면 머리를 찢고 엄마 하며 예수님께로 다가올 거야. 이 죄인이 내 사랑, 내 십자가 사랑을 알면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거듭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은 나랑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언젠가 나처럼 그도 예수 믿어서 변화받아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고 그가 나처럼 믿지 않은 그 죄인을 또 누군가 하나를 전도하고 그가 또 원수 하나를 사랑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없어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한번 원수를 하라는 말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을 보세요. 서로 한번 옆을 보세요. 이 원수 덩어리들이잖아요. 이 원수 덩어리. 내 아내, 내 남편, 원수 덩어리, 내 새끼, 이거 좀 컸다고 우리 부모님 맨날 잔소리하고 이 원수 덩어리. 먼저 서로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왜 안 잡으십니까? 형제, 나연자매 빨리 잡으십시오. 저 심집사님 왜 안 잡습니까? 분명히 요번 한 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상처 준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도 못해요. 그게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자, 이제 원수 사랑의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랑. 진짜 원수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있잖아요. 직장에도 있고요. 오다 보니까 저 우리들 교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방법은 그분의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이 원수, 내 재산권을 침해한 이 원수, 떡 하나 사주세요. 반찬 하나 갖다 목사한테 주는 거 반 딱 잘라서 그분한테 한번 딱 주세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